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뭐하러 불러요? 성경을 왜 잡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냐? 죽어서 정말 끝나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삶은 그냥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렇죠? 여행하는 삶이에요. 여행 끝났을 때, 갔을 때 계산할 날이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산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끝난다, 아니면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 또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 무슨 인생 뭐 결산이 뭐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죽으면 끝인데 뭐 계산할 날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과 저 삶에 계산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반드시 있거든요. 뭔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게 철칙이고 법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죽으면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질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 질문을 미리 알고 그걸 미리 공부해서 그 답을 준비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그 예상 문제를 내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빵점이에요, 빵점.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렇게 듣고 노트도 아니고 책에다가 끄적끄적 해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꼭 기억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답을 써놓고요. 끄적끄적 해놓는 거예요. 그럼 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래요. 그럼 또 끄적끄적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책보따리 집어 던져버리고 맨날 놀러 다녀요. 그리고 시험 보면 제가 1등이래요.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몇 시간씩 집에 가서 공부했다는데 난 공부도 맨날 안 했는데. 근데 왜 그래요? 저 수업 시간에 장난 안 하거든요. 꼭 듣고서 끄적끄적 해놔. 나중에 보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 꼭 기억해라 그러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쉽더라고. 예상 문제를 미리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 문제에 여러분들이 신중 정신 바짝 차리면 100점 맞아요. 근데 욥기 26장에 보면 욥이 빌닷에게 던지는 6개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그 다음 문맥을 보면 그 지옥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신 질문을 욥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여기 6가지 예상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유의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빵점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욥기 26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욥이 빌닷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이 빌닷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6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질문이라는 건요, 5절, 6절이 알려줘요. 죽은 것들은 무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있는 욥이 한 6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과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물 밑에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 죄 가운데 있어요. 죽은 것들이에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옥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그분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빵점 맞고. 6가지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래서 이 욥기 26장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권세 없는 자를 너 어떻게 도왔니? 이거예요.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와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브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아내. 근데 아내를 왜 지으셨어요?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자,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니?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도와줬니? 못 도와줬니? 근데 성경에 의하면 가장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요, 누굴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누굴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도움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어디 산을 보는 거예요? 북쪽 시온산이요.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돕진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그의 도움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가난한 자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를? 주님께 맡겨요. 그 가난한 자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주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래요. 도움이. 여러분 어떻게 도우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도왔어요?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의탁해서 도왔어요? 모든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려오잖아요. 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돕지 않으신다. 도우셔요. 기도하는 것까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겨버리면, 가난한 사람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도움이 어디서 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까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모든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 몽땅 다. 여러분 시편 146편을 한번 거기는 한번 열어보세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도 사람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의 순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 신뢰보다 낫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왜요? 모든 돈이 어디서 와요? 대통령에서 안 와요. 어떤 권세자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실제는 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죠.
돈에 걸고 사람들에게 자꾸 도움을 거두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힘이 없는 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돕느냐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도우시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답을 준비한 거죠. 그렇죠? 자, 권세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너 어떻게 도왔니?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협력자들인 돕는 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협력자로 번역했어요. 돕는 자.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날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협력자들. 여러분들과 여러분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혼자 들리면 힘들어요. 근데 다리하고 양쪽 발도 도와주고요. 또 왼쪽 손이 도와주면 쉽게 들어요. 그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도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에게서 모든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도울 때 어떻게 도우세요? 내 힘으로 도우세요? 아니면 주님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을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니? 어떻게? 방법이에요, 방법. 내 힘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정말 잘 도왔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로 할 수 있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죠? 기도까지도 여러분들과 제가 뜻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편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다 주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더라도 내 것 가지고 내가 돕는 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신 그분에게서 오는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니? 내 힘으로 도왔는데요. 제가 가진 거 다 줬는데요. 제 거. 아니요. 주님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라 그러니까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니? 그런 질문이 여러분과 지금 아마 첫 번째 주어질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기력 없는 발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느냐?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했니?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당신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할 거예요.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입으로만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입으로만 복음 전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도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해? 어떻게? 새 치험만 가지고 구원했니?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서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서 본보기로다가 구원했니? 어느 것이냐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오늘 정말 사랑해서 그 오늘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해가면서 가슴 앞에 가면서 그 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구원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그렇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요,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불화를 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건 꼭 지옥에서 구원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주는 게 구원인데, 여러분과 제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시키지 못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지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세치하냐? 아니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확신해서 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머리를 조금 알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바서가 앞에서 이 6가지 질문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복음 전했니? 진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 사랑했니? 너 그 사람 정말 중보 기도했니? 했죠? 어떻게? 그냥요. 그냥요. 입으로요. 어떻게 했니?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진리를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전화번호 펼쳐두고 쭉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박재선 형제가 제일 엄청 가슴 아파요. 그건 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그때부터 교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해도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할 거냐는 거죠. 지난번 형제님도 잠깐 얘기했던 백영기 자매님이나 이주아 형제님 또 이효순 자매님도 마찬가지. 멀리서 가까이 오셨는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못 오셔. 너무 안타까워요. 좀 건강만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속에 놓고 중보기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는지 주님께 대답할 말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구원했니?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아세요?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죠 뭐. 근데 형식적으로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없을 거예요. 기록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냐? 한 적 없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신다고요.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세 번이 항상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하죠? 의도예요. 속중심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근데 어떤 의도를 했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조언하는데 내 생각대로 조언했다, 내 방법대로 조언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것도 조언이라고 했니?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다가 조언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화를 뿌리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 이간질을 시켜버린다고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그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식으로 조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근데 그 형제자매 사이에 불화를 뿌리는 자가 돼버려요. 이런 잘못된 조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 여러분과 저의 방법대로 여러분 조언하시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누구에게서 나오는 조언, 그걸 가지고 조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의도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질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 조언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입.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수한다.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이 이 말하는 것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고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혀는 불이요. 그렇죠? 모든 죄악의 원인이 입에서 나와요. 그럼 어떤 조언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오는 조언?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조언이냐는 거죠. 어떤 조언이? 어떻게 조언하시면서 하시겠어요? 내 생각대로요? 저는 창세기에서 5번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 배운 다음부터는 함부로 제 생각에 떠오르는 거 생각대로 얘기 안 해요. 가능하면 입을 닫아버려요, 오히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래야 실수 안 하거든요. 왜요? 내 생각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하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조언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조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조언했니?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가지고 조언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 문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물을 예상 문제.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요. 근데 조언이 많으면 안전해요. 조언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언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물을 거라고요. 너 그 사람 어떻게 조언해줬니? 이 조언이란 말을 이게 영어로 카운슬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조언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계략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어떤 데서는 계획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일반 일성이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계획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카운슬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많은 조언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번역해서 거긴 또 여긴 또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뜻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주의 계획, 주의 뜻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에 카운슬,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저에서 나오는 조언이면 안 돼요. 누구의 조언이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조언 가지고 주님의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과 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법대로 조언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약한 자에게 어떻게 조언했니? 어떤 방법으로 조언하셨어요?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했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요. 내 생각대로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어떤 지체를 세워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려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그 지체의 상황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 많아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조언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심사숙고해지면 여러분들이 말 수가 적어지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여기는 양이 좀 나와요. 여기는 많이.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법이 이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있는 사실 그대로 얼마나 많이 전했니? 왜요? 여기는 양이 들어간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부득불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많이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왜 있어요? 구원받으면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셔도 돼요.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바로 전하셔도 돼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전했니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라고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뭘 믿잖아요. 믿는다는 건 사실을 사실이라고 아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몽땅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몽땅 다 죄인이라고요. 쓸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부터 거절하거든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사실 그대로거든요. 왜 하나님 계신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쉬워요. 여기 펜이 있어요. 이 펜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있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할 수 있다면 많이. 그 여러분들이 옳은 때든 옳지 않은 때든 여러분들이 잠자는 때든 걸어갈 때든 직장에 갈 때든 쉴 때든 어디 여행 갈 때든 어때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럼 많이 전해야죠. 여러분들 있는 시간을 몽땅 다 투자해서라도 여러분들 많이 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실을 아니라고 거절할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전하셨어요? 뒤돌아보시니까 시간이 없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못하셨느냐고요.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필연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양심만 올바르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얼마나 전해라? 많이 전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돌아올 보상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너 복음 얼마나 많이 전했니? 그냥요.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 하긴 했지만 하긴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 그러셔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안 해요. 누가 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면 기도할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대신 다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복음 전하는 거 안 어려워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많이 전하는 거 안 어려워요. 많이라고 해서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저희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이죠? 주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시간을 다 도둑질해서 나 즐기는데 써먹으니까 그 문제죠. 얼마나 많이 전했니? 뒤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세요. 다섯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했느냐? 부자에게 말했죠. 왜? 아니,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해봤자 생기는 거 없잖아요. 그게 부자를 내가 친하게 걔하고 지냈죠. 그러세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에게 말을 전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알려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이 달렸다고 해서 이 입이 여러분과 제가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해 이런 말하라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너 누구에게 말했니? 근데 왜 말했지? 이거죠. 저 사람에게 좀 얻어 먹으려고 좀 저 사람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부자에게는요 친구가 많아요. 왜요?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해봤자 자기한테 생기는 거 없지. 그러니까 미워해요. 부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요? 전부 다 부자 친구로다가 둬서 나중에 어려우면 돈이라도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 아니야. 이게 인간들의, 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했냐는 거, 누구에게. 부자에게 말했죠? 왜? 이거 뭔데? 뭔가 좀 도움을 좀 얻어먹으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 또는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또는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빌려주는 거죠?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빌려가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 되돌려 주실 거라고요.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너 누구한테 말했니? 누구한테? 너 이익 때문에 말했니? 여섯 번째 질문이 뭐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과 저에게서 영이요? 세 가지가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 있고 마귀의 영이 나올 수 있고 사람의 영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왔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요, 저 사람에게는 이익 안 주고 나에게도 이익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저 사람도 세워주고 자신도 서요. 자, 누구의 영이 내게서 왔느냐? 6가지 예상 질문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준비 철저히 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욥기 공부하면서 이 구절 다시 보니까 이게 철저히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슴이 섬뜩한 예상 문제예요. 근데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려줬어요. 그럼 예상 문제 공부를 하시고 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권세미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얼마큼 도우셨어요? 왜 도우셨어요? 왜? 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부자에게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조언 주었어요. 어떻게 했니? 여러분들과 제 마음의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요.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많이 전했니?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만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연적이라는 건 뭐예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반드시 해야 되니 안 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니?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익 챙기려고 어떤 말 했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정말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서 어떤 영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영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영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마귀는 이 세상 통치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 영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싫어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제 육체를 이 육체에 대한 이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영께서는요. 근데 이 세상 영은요, 여러분과 저를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존경받게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영이 나오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위험해요. 왜요? 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저도 힘들게 만들거든요. 몽땅 다. 그건 정말 아주 사악한 영이죠. 그쵸? 자, 6가지 질문에 대한 답. 예상 문제.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니? 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느냐?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너 어떻게 조언해줬니?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정말 많이 전했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했니? 의도예요. 네 이익 때문에 했니?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에 했니? 자, 너에게서 어떤 영이 나왔냐? 이 영에 대해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 벌거벗은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이 6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돼요. 언제 쓰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써려고 할 때는 늦어요. 언제 쓰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확실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상문제 6가지에 대한 답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지금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상문제 6가지 줬는데 거기 답 써왔니? 아직 몰랐는데요? 모르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6가지 예상 질문 알려드렸어요. 답 제대로 쓰셔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아, 너는 진짜 만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6가지 질문 반드시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